제목 크게 두 번만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전기가 들어와서 스피커도 올간도 또 모니터도 스크린도 다 나갑니다. 만약 전기가 나갔다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 나가는데 스크린이 나오겠어요? 제 말이 확대되어서 나가겠습니까? 전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배에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 아니면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없는 기독교인은 원래부터 아니었고 오신 분을 소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 버리고 죽고 나눠 먹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할 때에 주님은 내가 온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크게 또 막 말씀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잘 읽고 들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멸망에서 지옥불에서 영생 천국으로 이끌려고 이 땅에 오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뭘 영생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을 살리는 것이고 육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혼이 육 이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지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정령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이 죽었다는 말은 사람 죽듯이 이렇게 시신된 게 아니에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영을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그게 뜨겁겠어요? 영은 영원한 존재 죽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 죄로 버림받았다는 것이지 죽은 영이 무슨 지옥불에 넣으면 시신을 불에 태운다고 뜨거웁니까? 그렇게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은 영원한데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단절된 망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 것은 살리는 것은 내가 영을 살리러 왔다. 육은 무익하다 이게.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자상하시기에 틀림없이 잘하시는 게 뭡니까? 육신은 날로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기가 응애에 나왔지만은 세월 속에서 이제 성숙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늙어져서 이제 늙음의 결론은 죽게 되어지고 죽으면 땅에다 묻어서 흙 뛰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그러면 흙 뛰어서 먼지 되는 육신을 살리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내 말로 내 영이고 내 말, 곧 내 그 말에 살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됐어요. 생명.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어야죠. 영혼, 나 영혼이요. 예수 믿어도 육신에 지대한 관심을 사면 원래부터 예수 믿은 것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도 해야죠. 노력해서 돈도 벌어야죠. 뭘 위해서? 내 영이 내 아버지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다 모든 자리에 뛰어나야죠. 뭘 위해서? 내 영이 하는 일이 있어요. 영이 뭐야? 우리 아버지가 아들 보내서 죽이면서 아들로 이뤄놓은 그 피의 흘림으로 구원해놓은 그 구속사에 같이 한 멤버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영혼을 구원해야죠. 하나님이 또 지금도 영혼을 살려서 지옥불에서 생명을 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뜻이고, 어느 날 딱 때가 되면은
이제 우주는 불로 태우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그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산 사람만 데려가시는 것이 교회의 충고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과연 제가 이 영혼이다, 이 같이 영혼인데 같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죽은 영혼으로 가면은 지옥 가는 것이고, 이제 산 영혼이 되면은 이제 천당 가는 것인데요. 반드시 예수로 그 내 말이 네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내 말을 믿어야, 또 영에 산 사람은 내 말대로 살아야 그 영혼이 생명을 유지한다. 내 말을 믿어라. 또 내 말대로 살아야 네 영혼이 생명에 이른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세요.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어디 가려고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야 되죠. 이 땅에서가 아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답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느냐, 등록카드가 구원이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가 구원이냐? 아니다. 구원의 오로지 기준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짓이요. 오늘 기독교인 중에서 성령 안 받고 성령 얘기 들은 걸, 성령 받으란 말을 읽은 것을 마치 듣고 그 들은 것을 본 것을 본인의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믿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요. 성령 받으란 말을 들어서 받은 게 아니고, 벽에 붙여놓은 성령 충만 받으라 글을 읽어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사는 사람. 거듭나지 못하면 절대로 누구든지 못 가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또 있다 말씀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삶이 가디요, 거듭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 이게 세상이라면은, 거듭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은, 별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다면은,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반드시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야죠. 같이 왔다 갔다 한다면 NO! 아니야. 그런 사람이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믹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와 예수 안 믿고 마귀 자식이 같이 어울립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면, 예배 보면 와서 뭐 왔다 가면 의자에 왔다 가면 앉고 왔다 가면 그게 구원이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마귀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걸 합리화, 타당화 시켜놓고 그렇게 된 것을 마치 예수 믿는 걸로 자기를 그냥 그렇게 성립시켜놓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우리가 늘 듣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다 들어요. 귀를 쫑긋하고. 예수는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믿는 것이다. 세 번만 크게 시작. 예수는 믿는 것이다. 예수는 믿는 것이다. 예수는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잘 들어봐요. 아담 이후에 정령 죽는다 한 마귀 하신 말씀을 마귀가 안 죽여서 그걸 먹고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 돼서요, 본질상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 내가 지옥 갈 내 역의 죄를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가 죽으십니다. 놀라울 일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오셔서 영이신 그분이 내 영의 죄를, 육신이 아니고 내 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습니다. 그 죽음이 전 인류의 모든 영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사건을 내가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이신데 내가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 가져와. 그게 아니에요. 너 대학 나왔니? 아니야. 네 출신이 뭐냐? 아니야. 남녀노소 차별 없이 마음만 가져와. 그리고 내가 죽은 이유를 듣고서 네가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뭘 믿느냐? 내가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예수가 대신 심판받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두 번째, 이제는 과거 예수 믿지 않을 때 행동을 다 버리고 예수랑 살겠다고 네가 의지를 가져라. 이 믿음 플러스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 타락은 절망이고. 그래서 침례받습니다. 물에 푹 잠궈 이렇게 안 보이게 푹 집어넣다가 이렇게 다시 살리내죠. 그게 뭐냐? 아담 이후에 주님 모르고 살던 삶은 난 다 죽었다는 거잖아. 장사 지내고 장사 물에 올라오면서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한 몸 됩니다 하고 의지적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셨어. 네가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그래야만 너 죄산 받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반드시 의지해서 그러면 너 이제 죄를 사함받은 거야.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게 공시예요, 공시. 반드시 믿고 의지적 결단하고 이제 죄산 받으면은 성령을 주셔. 근데 성령은 따라합시다. 받는 거다. 시작. 두 번만 더 시작. 성령은 받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헤딩하는 거야? 성령은 모신다는 거야. 받으란 말, 뭐 택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중중히 모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거지만 성령은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근데 어떻게 받는 것이냐? 반드시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로 구하여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입격이요. 내가 이제 주님 모시고 살겠으니 내게 오시옵소서. 반드시 그분을 기도로 정중하게 모실 때에 그분이 정말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누구냐? 반드시 성령 받을 때에 그 영이 이제 거듭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 영혼에서 내 아버지 만난 감격이 막 솟아나. 그래서 대다수 울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만 해보세요. 여러분 막 터지죠.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빨리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다 울면 다냐? 글쎄 울면 다라고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영혼이 망했다가 아니 울지 않을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반드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육은 그냥 육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에서 났는데 그냥 예수를 배웠고 예수를 공부했으니 무슨 천당 갑니까? 교회에서는 교인 가고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니 뭘 천당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인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증명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의 예수의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피다.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쏟은 것은 내 죄를 담당하신 죽으신 피였다.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이 대신 죽을 때 그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 피가 흘림으로 죽었는데 그 피 속에 흘리신 피의 그 생명은 내 영혼을 살리신 피였다.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끝이냐? 뭘로?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는 거예요. 딱 보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증받은 사람한테 해보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보시오. 누가 그들여 감히. 그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고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딱 보증받으면 그때부터 딱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 소 몰고서 밭 가다가니 엘리야 크게 마음에 감동되어 여보게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예요.
보는 순간에 벌써 마음에 푹 쉬고 움직였죠. 날 따르게 그 즉시로 엘리사가 이제 다 소를 이제 잡아서 쟁기를 뽀개 가지고서 장자 만들어 다 구워서 동네 사람 먹이고 아주 아무것도 없이 청산해 놓고서는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엘리사 하늘을 올릴 때 엘리야가 베데스 또 여리고로 요단까지 가서 끝끝내 이제 가서 그 요단 건너서 엘리야 올라갈 때 거기서 막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오지 마라. 그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다 이거를 가는 길에 오지 말라고 해도 사모해서 옵니다. 갈 때 이제 엘리야가 물어 이렇게 구하했더니 난 당신의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운 거 구했다. 네 눈으로 내가 하늘로 올리오는 걸 보면 네게 임한다고. 갑자기 바람이 확 불더니 엘리야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배나 영감을 팍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의 그냥 소문은 그냥 농부였는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신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좀 대머리였는데 청년들이 대머리하고 그렇게 이제 골렸어요. 그게 무슨 뭐 말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증하는데 내 종인데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호 앙콤 그 두 개를 보내가지고서 42마일을 그냥 다 쫓아가서 곰이 뛸 때요 빠른 것은요 60km 뛴다는 거예요. 60km면요 차 굉장히 빠른 그렇게 뛰는 곰을 누가 도망가겠어요? 표범 같은 것은 80km까지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80km 차 휙 나가잖아요. 그렇게 칠조는데 사람이 60km 뛰는 곰을 다 쫓아가서 물어 죽이죠.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성령 인치시 보증하면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들의 영혼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보증받으시고 삶의 승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보증받아야 돼요. 보증 없는 교회는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빨리 그렇게 되어셔야 돼요. 처음부터는 안 돼도 빨리 돼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치시고 보증을 딱 해줘요. 이 보증 받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증. 그럼 그때부터 본인이 알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든든하죠. 어디 가서도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분이 딱 삶의 변화가 와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또박또박하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주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30살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 친아버지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 요셉 밑에서 이제 목수로 있는데 30세에 딱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고서 물에 올라오는데 비둘기가 푸드득 앉듯이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라는 말은 성령이 비둘기라는 말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라는 것은 제 깨끗한 거예요. 한국은 비둘기들이 앉지 않아요. 오면 도망가지 벌써. 왜? 하도 잡아먹어가지고서. 알아 비둘기도. 근데 서양은요 새 같은 거 이뻐져 이렇게 어깨에 앉아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와서 앉아. 근데 서양은 다 이렇게 먹여주니까 비둘기가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했다는 성령님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주님은 성령이 이끌으시는 거예요. 잘 들어요. 성령님은 모시면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성령이 끌려서 막 가서 기도하시는데 뭘 이끌느냐? 성령이 오시자마자는 기도로 이끌어. 자, 보세요. 읽어보실까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서 뭐 했느냐? 거기서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40일을 금식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 받은 분들은 공통점이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정상으로 가냐 하는 것을 보세요. 정상인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미 마음에서 딱 성령님이 끌어가셔.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야, 집에서도 방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은 반드시 갔는데, 눈을 떠도 기지개 피고 죽겠다 그러고, 눈만 뜨면은 TV 보고 있고, 눈만 뜨면은 스마트폰 보고, 이분들은 지금 위험천만한 분이에요. 왜? 성령께서 이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늪에 빠져가는 거지. 늪으로 언젠간 머리 안 보여.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영혼에 성령이 없을 만큼 자기 영혼을 방관하는지. 여러분과 저는 내 영혼을 방치하지 마세요. 망하는 짓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기도 않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주님도 기도 이끄셔서 하셨는데 왜 나는 기도 인도가 안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두 다 기도 않고는 못 견딜 만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고 기도는 무슨 제조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과거에 잘못된 캐리어, 무슨 신앙생활의 캐리어야? 내가 믿어서 무슨 신앙생활의 경력이야? 이건 우리 큰빛 가족은 용납하지 마세요. 망하는 짓이 망하는 짓. 절대 성령님이 오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도 그 성령이 끌려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때에 능력 왔는데 마귀가 시험하니까 능력으로 깨끗이 이기는데, 이렇게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전히 마귀는 육신의 거예요. 육신의 소욕만 딱 잡히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게 돼 있어. 육신의 수욕은 하나님과 왼수예요. 왼수인데 천당 가시겠습니까? 왼수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힘 주신 사람은 마귀가 육신으로 떡 만들어 먹을 때에 그때 성령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의 사람은, 성령 모시고 인도하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딱 부러지게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좀 열고서 좀 편케 말해봐요. 눈 크게 뜨고 나 좀 봐봐. 나도 크게 떴잖아 이렇게. 응? 여러분이 모든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부터 말할게요. 나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성령도 다 살아? 난 정말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요? 못 살죠. 그럼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야. 이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호떡처럼 여기지 말아요. 내가 천당 가냐 못 가냐, 물론 피로 임하신 주님,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여유만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록 내 인격을 통치한다니까요. 그래서 천당 갈 사람은 성령의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않고는 머리로서는 다뤄도 행실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살 만큼 복종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를 주님 앞에 무릎 꿇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려. 이제는 기도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캐리어 말하지 말어. 직분 말하지 말어. 어림도 없는 소리.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어. 그럴 것이라고. 아니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실 거라고. 무슨 그렇게 생각이 그려? 아니면 당신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나라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로마서의 바울의 영감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는 이유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빚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 나는 빚진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그릴게요. 십자가요. 크로스야. 여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었어. 이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분의 죽으심이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분의 은혜로 내가 살았어요. 영혼이 엄청난 이분의 은혜로 내가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주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 은혜는 빚으로 내가 무슨 돈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려고.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크신 은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인데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어. 이분도 인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 소리요. 육신도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 교회 다닌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그래도 지금도 계속 마귀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면은 너 반드시 또 영은 죽어 지옥 간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 소용없어. 제가 장로인데요. 소용없어. 네가 육신대로 사는 일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면은 회개 않고 버티다면은 네 영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영으로서 성령 충만받은 영의 힘으로써 네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너 영혼은 산다. 이게 되는 걸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 목회는 목사가 책임지듯이 누가 책임져? 성도 이사가면 그만인데 책임은 목사가 지는 거죠.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 이 소리 주님이. 육신이 죽어. 영이. 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너는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 큰 은혜 받고도 또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천당 포기한 거지. 포기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만 천당 가는데 누가 아들이냐? 교회 10년 다녔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 말씀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천국이랍니다. 이렇게 살려면은 내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얘기잖아요. 내가 일부 때는 그런 비유했어요. 내가 대전 가려고 한다면은 그 전날에 자동차 기름을 다 넣어놓고, 다른 건 부품 몰라도 일단 기름 없으면 차가 쓰니까 다른 데 부품이 정상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대전 가려고 하면은 기름을 넣어야지. 기름 없으면은 중간에서 차가 쓰듯이 말이에요. 천당 가려면은 천당으로 인도하시는 이신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지. 안 받고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모르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이신 그분대로 그분의 말씀을 안 사니까 신앙생활이 팍 과시하다가니 자기 막심 과시하다가 시험대로 자빠지고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나는 온데간데 없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되어 우리 천당에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또 다시 볼까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은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자, 다시 읽어봐. 밑으로 와봐요. 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삼가 누구를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는 이, 눈 놓지 말고. 제가 악으로 와도 나는 손으로 품어주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
쉬워 안 쉬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울이 가달라면은 심리 가주래. 난 안 돼. 성령은 돼요. 왼뺨 맞았어요. 오른뺨 대주래. 나는 못해요. 주님은 돼요. 속옷 달래. 겉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분의 힘. 그러면 삶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빛에 되든지 모든 사람에게 되든지 항상 하나를 대하든 열 대하든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중요한 건데 다 관계 속에 사는 거요. 내게 정말 나쁠지라도 뭐든지 돼도 너 천당 가려면 성령이 끌려서 마귀짓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지어. 말씀으로. 그 소리야. 말씀으로. 응?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안 돼요. 성령의 사람만 가능한 거야. 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정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부딪히고 상처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다 보복해요. 이놈 저놈 하고서 아주 보복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망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태도가 달라. 대처, 대안, 반응 달라. 어떻게 해? 주님의 말씀으로 뭐라 했지? 용서하라고 다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보냐? 아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된 일 했어도 못된 짓 같이 하다가 너까지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는 여기서 잘 끊어서 너는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같이 네가 이는 이 눈으로 대들다가 너도 망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대로 살아. 바보가 아닙니다. 영리한 거예요. 왜 저 때문에 왜 이 때문에 너까지 망하냐? 내 아들아 휩싸이지 마라. 허리케인 바람에 집이 다 넘어가듯이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너까지도 망하지 마라. 너는 나와 있어. 그 소리요. 나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가능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쫓아 행하라.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기뻐하라. 성령의 도심을 기쁠 수 있어. 항상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어. 기도해라.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면에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가다가 넘어졌어. 돌뿌리가 흘렸어. 그러면 돌뿌리 보고 있는 욕을 다 끄집어서 못된 돌뿌리, 나쁜 돌뿌리, 싸가지 없는 돌뿌리, 있는 뭐 나쁜 돌뿌리, 그냥 입만 더러워져. 그냥 주님 이만하게 감사하다고. 내가 눈을 잠시 잘 못 봐서 걸렸는데 내가 눈동자를 더 힘 못 준 것을 내가 참 회개하고 다 내 잘못을 보고 말해야지. 그거 해봐야 무슨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뜻이래요. 그 뒤가 말이 오늘 말씀이요.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절대로 성령을 버리지 말아요. 네 속에 역사하시는 이분을 이 소멸은 뭐냐면 내가 봤어요. 오늘 저기 사전. 소멸은 내게서 버리는 거, 내게서 다 없애버리는 거. 소멸. 이렇게 아주 딱 정리하는 거예요. 소멸. 하나님을 내가 가벼 소멸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죄 없다는 거. 끝나는 거예요. 뭐 한 번 오시면 영원히 안 떠나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령이 오셔야 아버지 마음을 알아. 어떻게 살시기를 바라시지를.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한 분이요. 성령님의 이 마음을 다 통달하셔. 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 하셔. 마음을 누가 다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을 누구만 알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만이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에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인류가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고 끝내는 다 천당 오는 것이
아버지의 사정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정 모르니까 자기 육신의 본질로 막 살다가 망하는 거지.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사정, 아들을 죽이신 이유, 내 영혼 살리시려고 성령 보내신 이유,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이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이 하나님의 사정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은 육신의 본능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사는 것이 그렇게 깡패가 사는 거예요. 말은 목사래, 말은 장로래, 말은 권사래. 근데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왜? 응?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짓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무자비하고 몰인정하고, 응? 뭐 좀 있으면 내 것이냐 아주 뭐가 있어. 당신 죽으면 다 놓을 것인 걸 알잖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주가 주신 것이지. 응? 하나님의 사정이신데 그 사정은 예수를 구원받고 그가 하신 말씀 대로 살다가 천국 와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시니까. 금메가주요, 오늘 예배에 왔다 가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앞길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지? 이 사람이 너를 괴롭혔다 하자. 너 같이 부딪히면 너 망해. 너 딱 끊고 너는 말씀 살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끝났어. 그래 되기를 위해서 불러 모아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말씀대로만 인도하시지 딴 얘기 안 하시고, 너희 장래일, 이런 몇 번 말씀해, 장래일이 어디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요. 천국과 지옥. 이 장래요. 뭐 내년에 무언 장사하고 내후년에 뭐 그런 육신의 장래가 아니야. 내 영의 결론점, 지옥과 천당을 성령이 훤히 알게 하시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를 먹기를, 꿀물에 설탕 타 먹으시 얼마나 맛있겠어. 꿀물에다가 또 설탕 탔으니 재밌죠. 죄 짓는 거 즐겁죠. 왜 그럴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난 가, 이게 그런 마귀의 말 듣고서 장래 천국과 지옥이 힘이니까 거듭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천국 가려면은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통치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자고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분 앞에 우리 큰배 가족은 다 인도를 정확히 받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사람 되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뿐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않는 분은 천국을 포기한 분들인가? 그래 알아서 하신 분들이. 뭐 내가 믿은 지가 몇냐고? 당신 알잖아.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성 알잖아. 그 막 터져 나오는 그 말에서 그 죄 짓는 소리 알잖아. 생각 속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 생각, 무의 현장 간다고. 깨끗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에 가봐요.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이제 인도를 거역할 때가 오는 거야. 어느 때부터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청년들아, 죄와 싸울 때 막 싸워야 돼요. 죄 짓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기독교인이 죄와 싸웁니까? 여러분 싸우시겠지.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대하고요, 많은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턱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뭘 싸워? 선도구 있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잖냐. 왜 그렇게 안 하냐? 죄를 짓지 말라고 성령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를, 성령을 다 소멸해 버리고 죄 지키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5절에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죄 지으면은 징계하셔. 너 하지 마. 못했는지 마음에 책망하시. 꾸지람, 징계를 보여서 못된 그 사고도 나기도 할 수 있고, 꾸지람 그걸 못 써. 징계와 꾸지람을 주었어. 분명히 징계를 경여기지 말아라. 그의 꾸지람 들 때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니까. 근데 이 징계나 꾸지람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봐볼까요? 6절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으면 먼저 징계하셔. 하지 마. 꾸지람하셔. 들으면 돼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슴을 팍 찌고서 여기 와 주님 앞 오면 되는데,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 꾸지람이 오든 징계하든 나는 나대로 산다는 것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7절에 그랬더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 어떻게 혼내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당연하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부득불 얘기한다면 저희 자식들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희들을 엄하게 키우셔서 이만큼 됐다고. 뭐 지금도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막가파가 아닌 것은 주님의 은혜고, 첫째는 아빠가 놔두지 아니하고 엄마가 안 놔두고 다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감사하겠죠. 근데 어찌 애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경고 안 들어. 이제는 왜? 예배당 오지 않아. 마스크 썼다는 것으로 기도 안 해. 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에 예배 안 봐. 마스크 때문에 전도도 안 해. 마스크 당하니 주님과 멀어져. 코로나는 교회에서 걸리는 거 거의 없어. 나가서 걸려. 근데 귀신은 뭐라 그래? 코로나면 교회 가면 걸린다고. 마스크 귀신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내 웃자 말이에요. 진짜 코로나가 여러분 교회 와서 걸리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방역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둘 때부터 막 여기서 막 해서 다 저기 수석하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데, 나가서는요 보세요. 식당에서 보면요 입을 뭐 써서 그냥 얼마나 무방비입니까? 근데 마스크다가 기도 않고 마스크다 교회 안 하고 마스크다가 이제 주님 떠나니까 징계 1차, 2차도 안 들어. 그러면 어느 날 너는 성령을 소멸. 말해도 말씀 안 들으면 너는 그때부터 넌 누구냐?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뭐예요?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은 근사해요. 죄에 대해서 주님의 수습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고도 천당 간다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우쭈대는데,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의 신세를 봐봐. 어디가 들어가나. 왜 죄짓고 회개 안 해? 이제 책망하다 지쳐서 너 손 뗐다. 왜? 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님이 그분을 소멸시켜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주님이 경고했으면 드릴 텐데요. 버티더니 이제는 사생아야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온유가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또 하고. 무슨 온유가 있어? 뭐가 있어? 항상 가지 겨울처럼 살라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미 당신 속에 성령님은 수습된 사람이야.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있으니까 찬송도 부르고 뭐 하는데 기도도 안 터지고 찬송도 안 불러, 감동도 없고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데, 기독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의 축제지.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은 여러분은 사생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다시 와서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게 안 되려면은 범사에 좋은 것만 취해. 누가 뭐래도 좋은 것만 들어. 어디 가도 나타나지 마. 주님의 말씀만 나타내요. 좋은 것만 취하고 크게 아멘합시다. 나쁜 거, 못된 거, 가슴 아픈 거 다 그냥 다리 밑에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보내. 좋은 것만,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고서
버리고 취하고 22절에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모든 악은 모양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사람은 충분합니다. 헐떡대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성령의 힘으로. 근데 왜 대추나무 연이 걸리듯이 죄성에 걸리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힘도 없지. 그렇게 되면 그게 그냥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금빛가족이 그렇게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사생아되어서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오늘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부터.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저도 성령님 의지하면 저도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죄성이 있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분 믿고 내가 왜 죄 짓는 일을 하겠어요, 목사가. 여러분, 악은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버리셔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느냐? 악은 모양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요셉이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래도 본인이 꿨나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드셨지. 형들이 이렇게 절하고 어머니 아버지 절하고 그 두 번씩이나 해줬어요. 그때 미움 사가지고서 형이 들판에서 이제 양 키울 때 이제 음식 해줬더니 형들이 저놈 저거 우리 무시하는 저거 죽이자고 막 그러는데 그냥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겨우 이제 팔았어요. 팔 때에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왕인 바로의 경호실장이요. 경호실장이 권력있죠. 경호실장이 그걸로 그 사람이 이제 팔려가 그 집으로. 그게 이제 경호실장이니까 권세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근데 그 보디발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요셉이가 준수했던가 봐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자꾸 눈짓을 해요. 눈짓이 어떤 짓이겠어? 그러고서는 나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나쁜 여자 같으니라고. 요셉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맞겠지만은 우리 주인님이 당신만큼은 당신 부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꾸 날마다 보이고 날마다 요셉을 청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 집 가자 그 전날에 무슨 일이냐면은 구절 보시면은요 요셉이가 근사한 말합니다. 보세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이 내게 보고 계신데 내가 그분 앞에서 죄인 것은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셉이가 주님 오시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못을 붙들고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해볼게 붙들고서 막 동치만 이렇게 놔요. 그 여자가 놔갔어? 놔요. 자꾸 붙들고 놔요. 나중에 이제 옷이 벗겨진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가 아유 너무 급하게 옷도 놔두고 그냥 도망갔어. 막 이렇게 막 도망갔어.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여보 아까 요셉이 그놈 새끼가 와가지고 옷 벗고 댔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옷 벗어서
남들도 그렇지. 그는 부르다가니 너 행일 텐데 왜 진상도 안 밝히고 한마디 듣고서 그냥 야 요셉 집어넣어 5개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꿈을 해몽하고 바로 밑에 가서 가뭄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잘해서 71명의 가족을 다 불러들여 애굽에서 70명 번성번성해서 그게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툭죄하리까? 툭죄. 예? 죄라는 것은 여러분 지키려 말하면 덤육신 행복한 거예요. 죄가. 근데 반대로 죄값은 영원히 영원한 불덩이 지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죄 얘기해 줍니까 지금? 교회 와보면 다 구원이지. 예? 회개에 말합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지. 사랑 얘기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져도 다 나중에 다 데려간다나? 성경 어디에 있어요? 사생아래 사생아. 어떻게 이거를 이 복음이 꺾인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안 되는 일을 왜 교회에서는 왜 묵시하냐면요, 사생아는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소멸하면은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불 나가면은 저기다가 다 나간다니까. 지금 내 말이 확산되겠습니까? 스크린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또박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살면서 천당 간다는 일을 어디서 배우는 법이냐고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은 너무 호조건이야. 버림받았고 파리받 얼마나 요셉이가 힘들었어요. 외롭고. 아니, 보디발 부인이 뒤에서 배경 뒤주면 좋지. 든든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히 툭죄를 섰다고 주님 앞에서 믿음시킬 때에 그걸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죄는 내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듯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해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요? 어디서? 지도 않는 내가 어디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나가냐고요? 씨를 심어야 거두지 어떻게 안 심고서 어떻게 쌀을 거두고 땅을 팠어야 물을 먹지요. 땅을 안 파고 어떻게 물을 먹냐고요? 지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지금 기독교인이 지금 우매하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죽을 때는 다 각자 죽어요. 누가 같이 죽어? 여러분, 지금이야 너니 나니지만 죽을 때는 다 각자 외롭게 죽어요.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을 주님이 무관심했어. 어디 갈 거예요? 그게 지옥불이요. 무의 대단해. 지옥불 떨어지는 영혼이 생전에 그분과의 관계가 좋았어야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힘으로 갈 뿐이에요. 그 사람만 가는 게 천당 가는 길이요. 아주 좁습니다, 여러분. 한때 잘못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끝까지 잘 돼야 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도 한때 목회 잘한 거 저는 아무 생각, 내가 죽을 때까지 목회자라고 주님 부르실 때에 나 그분의 음성 듣고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이지. 한때 잘하고서 나 주님 앞에서 방종자 되는 것은 내게는 없는 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읽고서 기도하자고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영혼이 온전하고 거룩하여서 내 영도, 그 다음에 뭐요? 내 혼도, 내 몸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그 이끄심으로 말씀대로 살 뿐이에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음 이쁘다 말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그가 또한 너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안 돼요. 영도 혼도 육도 흠없게 사는 재조나 힘은 내게는 전무한 거예요. 누가? 너희가 믿을 만한 그분은 주님이신데 그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럼 성령이 없는 사람과 인도받지 못한 분이 어떻게 사겠어요? 저부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나면서 여러분과 저가 때가 말세인 만큼 이제 말세를 준비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이러지 말어. 이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내가 울면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펄펄 뛰면서 말해야 되나요? 아직도 제 소리가 여러분 가슴에 안 박히십니까? 왜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어떻게 천당 간다고 하십니까? 단정해서 이렇게 해서 옷 여미고 단추를 여미고 단정하게 속에 단정하다가 정말 성령 앞에 겸손하시고 진리 앞에 고복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안 돼요. 성령님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멸은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내가 회복하고는 성령 다시 내게 안 오시죠. 떠나시면 끝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 잘 모시고 영도 온도 육도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고 흠없는 신부로서 잘 사시다가 우리 다 천당 가십시다. 성가대 다 가자고요. 한 분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못 견뎌. 여기는 그냥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말거리가 많아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는 성경의 말씀으로 할 말이 많아. 이제는 대충 믿는 거 다 버리세요. 철저하게 성령에 의지해서 예수 참 믿으시다가 우리 금빛 가족은 한 분도 지옥 불에 가지 말고 다 천당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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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뜨시고 여러분 좀 애절해 보세요. 한번 사생아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세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사상해요. 왜 회개가 없을까? 이미 주님이 버린 사람들 회개가 안 나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의 기회 두지 마시고 오늘 돌아옵시다. 오늘 기도는 주여 내가 몰라 그랬다고 정말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진실을 믿으시고 내 영도 혼도 몸도 깨끗한 흠없는 신부가 되게 원하오니 성령이여 진리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시고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